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영육간에 새 힘 얻을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 6번째 시간으로 무경쟁의 삶을 말씀 주십니다. 무경쟁이란 말 그대로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고 응답받는다는 뜻이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은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 서로 이기거나 앞서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선한 경쟁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사실 세상에 선한 경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왜? 우리 힘으로는 그들과 경쟁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밖에 없지,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비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영적 독립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가능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사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고, 그리고 세상과는 반대편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그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역발상의 생각과 모든 현장에서 모두를 살리고 세워주는 시너지 역할의 삶을 누리면서 때때로 와지는 위기와 위험 앞에서 피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모든 현장에 나타내면은 그때 비로소 무경쟁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힘이 비슷할 때 가능한 것이지, 힘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은 사실은 경쟁이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두 살짜리 아이랑 100m 달리기를 경쟁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힘의 차이가 워낙 나면은 경쟁하지 않고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어떤 힘입니까?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이요, 어떠한 기회와 답이 없어도 전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어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포로된 입장에 처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랬던 다니엘이 어떻게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를 두고 다스리는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다니엘이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더니 지혜와 학문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다니엘을 쫓아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면 그러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도 응답받는 삶,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원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 것으로 이제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불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히 아는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달란트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강대국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달란트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이 달란트의 축복을 찾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 왕이 이제 전 국가, 언어가 다른 나라에까지 조서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이 메대가 완전히 답을 얻게 되는, 과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이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죠. 그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그냥 아무 다친 데 없이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다리오 왕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그 가족들과 같이 전부 다 끌어넣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굴 바닥에 그들이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그만큼 굶주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사자굴에서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왕이 알고, 그래서 그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누릴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능력이나 경험 따라 살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아무도 가지 않아서 전혀 길이 없는 곳에도 담대하게 갈 수 있으며 아무 기회와 답이 없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게 되면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아니하고도 다니엘처럼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곧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며 영적 서밋이 돼서
강대국에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안테나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쟁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경쟁 없이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 가능합니다. 오직의 축복은 그리스도로 나의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직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유일성의 축복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릴 때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도 응답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나의 축복이 되도록 붙잡고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없이 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미션은 무엇입니까? 나와 현장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흑암이 꺾이는 것,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는 것, 우리 삶과 업과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자녀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흑암이 꺾이고 우리 안에 모든 불신과 불신앙의 세력, 원망과 불평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왜? 15개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주셨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실을 완전히 여러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 미션, 이제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흑암 저주 재앙에서 이렇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24 넘치는 삶.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경쟁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393의 기도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면 됩니다. 393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24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임에 임하고 3시대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려지며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생 작품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 삶으로써 무경쟁의 삶을 누릴 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러운 사람이 없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전도를 위한 응답의 비밀, 성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말씀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무경쟁의 삶의 응답을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경쟁의 삶을 누리면은 24 기도와 25 응답, 영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면서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포럼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그런 전도자의 생활을 지속하면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24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5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25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원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원의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 한번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경쟁의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시스템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현장과 미래를 살릴 영적 플랫폼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서 답을 구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셨어. 나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했을 뿐인데 거기에 빛이 발해지면서 막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파수망대가 되어졌음을. 그래서 그 사실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뿐인데 그 간증이 전 세계로까지 막 확산되고 전달되면서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음으로 그야말로 경쟁하지 아니하고도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다니엘 같은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경쟁하지 아니하고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무경쟁의 삶이 나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따라 삶으로 그야말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참된 전도자의 삶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시니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